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우리 주님께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이 하루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 아름답고 복된 하루를 만들어가고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주님 계신 그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에 가장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곁에서 함께 하시며 힘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귀에 대시고 말씀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본받아 우리 주님의 심장 가지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도우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시기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이 새벽 단잠을 깨우며 엎드려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단잠 깨우고 주님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온 발걸음걸음이 이미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도요 믿음의 고백임을 믿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28장 14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잠언서 28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선혜 권사님도 이렇게 아드님과 늘 새벽 예배 함께 참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늘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죠. 확증편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유튜브를 볼 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정치를 이야기를 하면 진보의 사람들은 항상 진보적 성향의 유튜브만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게 되지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보수 성향의 유튜브를 계속 보게 되어져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듣는 것도 그래요. 자기가 듣는 것만 들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성도들은 말씀을 골라서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내가 싫어하는 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집이 생겨요. 그런 사람일수록 확증편향, 이 확증편향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고집불통이 돼요. 왜냐하면 그것만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옳고
다른 건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일수록 정말 고집불통이 돼버리고 말아요. 창꼬치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창꼬치란 물고기를 말하는데요. 이 창꼬치라고 하는 물고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마는 이 물고기는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는 다 틀린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경험이 옳은 것이고 그 경험 안에서만 살려고 해요. 그 경험을 벗어나려고 하질 않죠.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경험한 거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창꼬치 증후군이 심한 사람일수록 고집불통이 돼요. 내가 경험한 거 그거 외에는 다 다른 것들은 잘못된 거고 틀린 거고, 내가 경험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삶의 테두리 범주 안에 꽉 갇혀가지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다른 걸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나요? 그러면 그건 여지없어요.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발전도 성장도 성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괴물들이 왜 만들어지는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집불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고집불통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걸 알면 이것도 이렇고 저것도 저렇고 나름대로 생각과 마음이 열려질 수가 있는데 지식 수준이 없어요. 낮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 자신에 갇히게 되어지고 고집불통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여러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게 잠언의 주제인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삶의 근본,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셔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함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분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우선이 되어져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게 복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나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매 삶의 순간순간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온 우주 속에 그분이 아니 계신 곳은 없어요. 무소부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존재는 언제 어디서는 이 세상 어디서라도 그분은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현장 어느 곳에서나 항상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 그분을 예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참 복된 것인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완악한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자. 여러분 시편은 항상 대꾸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쉬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그랬잖아요. 뒤에서는 마음이 완악하게 하는 자는 이라고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가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한 자가 되는 거고, 마음이 완악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서로 대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여지없어요. 그 사람 마음은 완악하게 되어 있어요. 고집불통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완악하다는 말은 고집스럽고 사납다, 억세다 이 말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완악하다는 것은 이것은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분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지 않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집니다. 사나워집니다. 거칠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집불통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마음이 완악해진 결과는 재앙에 빠지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안을 수 있고 무엇이든 품을 수 있고 그래서 생명을 싹 틔우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집트의 바로와 같은 사람이지요. 출애굽기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표적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자,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는 분일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시는 악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바로의 마음은 악한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주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이용하고 그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요. 재앙이에요, 재앙.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뭔가? 열매는 뭔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도록 바로의 마음은 바뀌질 않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그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한지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도 끄떡을 안 해.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애굽 전역을 휩쓸자마자 그때야 할 수 없이 보내주는데 보내준 게 아니에요. 또다시 추격을 해요. 대단한 고집이죠. 여러분, 고집이 세면 셀수록 재앙이 따라와요.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의 마음처럼 그렇게 완고하면 완고할수록 따라오는 것은 재앙뿐입니다. 여러분, 바로니까, 이방인이니까, 이집트 왕이니까 그렇지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하지 않았을까요? 시편 95편 8절을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스러웠는지 몰라요. 정말 고집단단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모세야,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단다. 모세야,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단다.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늘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도 바산의 암소와 같이, 바산에서 가장 황소들이 잘 먹고 잘 자라고 그 힘센 황소들이 고집을 부리는데 얼마나 힘이 세고 고집이 센지 그 바산의 황소들을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바산의 황소와 같은, 암소와 같은 이와 같이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서질 않아. 여러분, 완악한 마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에요. 항상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 나는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 항상 옥토와 같아요. 온유한 마음은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품고 안아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이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시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내려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힐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요. 교만한 자는요, 완악한 자는요, 절대로 자기를 내려 찍는 도끼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자기가 부러지지 않아요. 향을 묻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완악하고 완고함이 없는 참 부드러운 분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딱딱하고 거칠고 굳어지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사납게 만들지 마세요. 저도 목회를 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아주 차갑고 냉랭하고 사납고 거칠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꿈틀 살아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과 사람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들이 막 내 속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 평화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항상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절대로 여러분 거친 마음 만들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여호와를 경외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오늘도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